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우리가 너희 믿는 자들을 향하여 어떻게 거룩하고 옳고 흠없이 행하였는지에 대하여 너희가 증인이요 하나님도 그러하시도다.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너희 각 사람에게 아버지가 자기 자녀에게 하듯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노니, 이는 너희를 부르사 자기 나라와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하나님께 합당히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저는 사랑함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요, 1장부터 3장까지가 거의 인사말이에요. 그리고 자기 어떻게 보면 자기 변명, 또 그런 해설에 대한 부분이고, 이제 4장부터 이제 하고자 하는 이야기를 전하죠. 그런데 왜 이렇게 인사말이 기냐? 보통 그냥 인사하고 전하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바울이 그 당시에 많은 오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떠나게 됐냐면, 우리 사도행전 17장 한번 찾아보시죠. 인사도 하지 못하고 소위 야반 도주를 한 거죠. 그런 그 배경에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그 17장에 보시면 사람들이 이제 헬라인들이 많은 은혜를 받으니까 유대인들이 5절에 시기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냐면 불량배, 오늘날로 말하자면 조지 깡패를 데리고 이 바울 일당을 잡으러 와요. 얼마나 불손해요. 그래서 그가 머물고 있던 5절에 보니까 야손의 집에 침입해서 이제 끌어내려고 하는데, 이미 거기 바울은 없고 야손 형제들만 있으니까 6절에 야손 형제들을 데리고 가면서 야손이 이 사기꾼 같은 사람들을 맞이했다. 이 사람은 지금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다른 임금을, 우리의 우리의 주인은 가이사인데 자꾸 예수를 그러니까 이건 반란이다 이러면서 끌고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야손과 이제 그 사람들을 보석금을 받고 내어줬는데, 10절 시작.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으로 들어가니라.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데살로니가서
못 잡은 그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된 거냐면 지금 잠시 아마 그때 야손의 집에 침입했을 때는 피했지만 밤에 돌아와야 되는데 그냥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없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배경을 좀 아셔야 될 것이 그 당시에 어떤 그 일들이 많이 있었냐면 철학자나 아니면 어떤 그 속임수를 가진 지금 3절에 나오잖아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3절 한번 읽어보시죠. 12장 데살로니가 2장 3절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그 당시에 그 데살로니가 지역뿐만이 아니라 그 지역에 많은 그리스는 철학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많은 철학자들이 철학으로 사람들을 이렇게 홀리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여러분 그 지하철역 옆에서 사람들이 서 있고 무슨 그 막 전도지 꽂아놓고 하는 사람들 다 거기 저기 뭐 왕국 그죠? 여호와 증인 아니면 다 또 그 이단들이에요. 그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람들을 홀려요. 도를 아십니까? 홀려가지고 그 다음에 뭐를 하냐면 그 사람들 그래? 그럴듯하게 왜냐하면 철학자들은 뭘 잘해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리고 그 논리로 사람들이 근데 그건 뭐라는 거야? 간사는 뭐라 그러는 여기서 간사는 뭐 사람들을 이렇게 비유 맞춘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 보면 에러라 그랬어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부정, impure 깨끗하지 않은 거. 그 다음에 trying to trick you 그랬어요. 속이려고 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횡행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말로 이렇게 속여가지고 이렇게 해야 돼, 나를 따라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그렇게 해놓고 그 사람들이 뭘 요구하느냐? 끝에 가서 요구한 건 돈이에요. 그래서 돈을 받은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슬그머니 사라지는 거죠. 그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복음을 막 전해서 사람들한테 그래요. 그러고 했는데 어떻게 했어요? 갑자기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혹시 바울도 이런 류의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지금 말하자면 해명 바울이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누가 아느냐? 너희가 안다. 여러분 언제 좀 실망하세요? 언제 헛되다? 이 vain이라는 말은 그 전도서에 헛되다 그런 의미죠. 여러분 언제 수고하다가 농사 지을 때 그 곡식이 자라날 거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렇게 농사 지은 거는 헛되지 않잖아요. 그 지난번에 그 뉴스에 보니까 장마에 그냥 그 큰 수박들이 다 물에 잠겨서 깨지고 그걸 바라보는 그 허망한 농부의 마음 어떻겠어요? 1년 농사 헛졌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말은 반대로 말하자면 뭐냐면 우리의 신앙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각에도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된다? 자라고 열매 맺어야 된다. 하나님이 그걸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장 보기에 그 열매가 없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당장 열매 맺지 못하는 그 사람을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그거 쉬워요? 어렵잖아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기 전에 어제 그냥 문득 어느 곳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한동안 참 그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오랜 세월을 하나님 주신 마음 갖고 이 가정이 있으면 정말 하나님 기쁨 되겠다. 뭐 그런 세월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내 마음에 좀 실망하는 마음이 있었나 봐요. 좀 헛되다. 이런 마음이 있어요. 어제 이제 그렇게 쑥 지나가면서 제가 저 스스로 저한테 이제 뭔가 이제 말을 했어요. 이제 다시는 그렇게 안 할 거야. 제가 실망하는 마음으로 그랬어요. 그리고도 별로 부끄럽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어제 이제 와서 어제 저녁에 이제 낮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얼마나 부끄럽든지 이거를 미리 묵상했으면 제가 그 말까지 안
그러면서 또 그게 나지. 그래, 그게 나야. 여러분, 뭐 그게 우리 아니겠어요? 그죠? 네, 네. 동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저만 그런가 봐요. 네. 그러면서 절대 헛되지 않다. 내가 여기 보니까요, 여러분 이따가 지금이라도 한번 오늘 이 짧은 본문에 하나님이 몇 번 나오는지 한번 동그라미 해보세요. 바울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 말씀을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너희한테 전했는데 내가 너희한테 전한 거는 그 당시에 그런 사람들이 아니다. 그리고 4절에 자기의 중심이 분명히 나와 있어. 이것이 우리의 중심 되십시다. 4절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그 밤에 떠나면서도 그래도 내가 좀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해명이라도 해야지, 그러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그런데 진짜 그렇게 떠나왔지만 그 뿌린 복음이 헛되지 않아서 우리 어제 말씀 묵상한 대로 1장 5절 말씀대로 너희 안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가 있다는 것을 들었으니까 이 바울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나의 기쁨이 나도 이렇게 기쁜데 뭐죠?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저는 뭐 그렇게 신통방통하지 않지만 사람들을 이렇게 대하고 교제하면서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사람이 보기에도 이렇게 신실하고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떨까, 그런 생각 드는 사람이 있고, 왜 너무 간사한 사람 있잖아요. 너무 요랬다 저랬다, 자기 이익이 있을 때는 요랬다 그냥 간이라도 내줄 듯하다, 또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좀 안 기뻐하시겠다, 그런 생각 들 때가 있는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면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보존하고 주님 앞에 은혜 가운데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행위 따라, 우리의 마음 따라, 우리의 어떠함 따라 하나님도 그렇게 엎치락뒤치락 하셨으면 우리 벌써 하나님 손에서 끊어졌음을 우리가 기억하십시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선교나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비판을 받기가 쉬웠어요. 그리고 바울은 자기가 없는 사이에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비판한다는 것도 알았어요. 그래서 나의 기준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거다 그랬어요. 그리고 5절에 이야기하면서 아첨, 탐심 말 했잖아요. 그건 바로 아까 3절에 나온 말이랑 똑같은 건데, 그때 왜요? 그 사람들은 왜 그런 말을 했냐면, 왜 아첨하고 탐심에 탈을 썼냐면, 탐심 뭐예요? 욕심이잖아요. 돈 뜯어가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있지 않을까요? 목회자가 말씀에 따라 아닌 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데, 그 헌금 많이 내는, 또 직분에 있는 어떤 그런 주요 재직들이나 그런 사람들한테 아첨에 말하는 거, 또 탐심에 말하는 거, 그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앞에 반드시 책망받을 줄 믿습니다. 저는 무서운 게, 누가 그랬어요. 옛날에 성도가 잘못하면 회초리로 맞는데, 목회자가 잘못하면 쇠몽둥이로 하나님한테 맞는데 뭐 비유겠죠. 그렇죠? 그만큼 목회자의 책임이 크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정말 통감하고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다 목회자예요. 저만 목회자 아니고요. 아멘이시죠? 다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 네. 그러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말을 했지만 나는 오로지 뭘 구했다. 6절에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누구의 영광만 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자기를 유모에게 비유했고요. 또 하나는 아버지에게 비유했어요. 목숨까지도 주기를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 바울이. 물론 여기서 데살로니가 사람들은 그렇게 바울을 막 속썩이게나 하지는, 교인들은 그러지는 않았지만, 네, 그 사람들을 어떻게 이렇게 사랑할 수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은 하나예요. 8절. 이거는 영어로 보는 게 훨씬 더 뜻이 정확해요. So we cared for you. 우리가 너를 케어했다, 보살폈다. 왜냐하면 because we love you so much. 우리가 너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love so much는 어디서 나오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냥 사랑한 게 아니고요. love so much, 이처럼 사랑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울의 마음 안에 부어졌기 때문에 바울이 이 마음을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볼 때 어미와 같이 유순하게 되어서 나는 권위도 주장하지 않고 그냥 자녀 보살피는 것까지 케어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8절에 뭐 얻어줬다고요? 8절에 우리의 같이 읽어보세요.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한국말로 이거를 읽으면 조금 내용이 희석돼요. 이해가 되셨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사랑이 내 마음에 부음받아서 this much, 이처럼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까 내가 복음을 줄 뿐 아니라 나에 있는 모든 것도 줄 뿐 아니라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겠더라 그랬어요. 저는 어제 이 말씀 읽다가 나는 정말 이렇게 할 수 있나? 내 목숨까지 줄 수 있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나는 목회자의 자격이 있을까? 내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이 있나? 100% 네라고 말할 수 없더라고요. 내 목숨도 중하고 아직도 내 자녀와 내 손주를 좀 더 보살펴줘야 되겠고, 그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우리의 비교의 대상은 우리가 사람과 사람을, 저 사람은 저렇게 순교도 하는데 나는 뭐야? 아니고요. 각자 부르심의 자리가 다른 거고 달란트가 다른 거고, 내가 죽어야 할 자리, 내가 선교지에 가서 안 죽어도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교회면 나는 여기서 죽는 거고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가 직장이면 나는 거기서 죽어야 하는 거고요. 그 자리가 가정이면 나는 거기서 죽어야 하는 거고요. 우리는 다 직분이 다를 뿐이에요. 근데 한 가지 기억하십시오. 내 의로나 내 결심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처럼 그 사랑이 부어져서, 제가 오늘 말씀대로 사랑함으로, 그 사랑이 그냥 내 안에 물밀듯이 밀려와서 사랑하게 되는 거죠. 제 사랑하는 귀한 친구가 이제 남편이 굉장히 힘들게 막 오랜 세월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시절을 겪다가 시절이 지나고 나니까 솔직히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하나님 그렇게 기도도 하고 했던 그 남편이 이제 그 시절을 지나고 나니까 어느 날 자고 있는데 너무 불쌍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도 나 안 만났으면. 그전에는 다 이게 이 사람 이런 것 같아서, 물론 잘못도 많이 했어요. 제가 볼 때 얘가 이렇게 살아주는 것도 진짜 대단한 거예요. 제가 그런데 그럼에도 너도 나 안 만났으면 이런 고생 안 해도 될 텐데 너도 참 애쓴다. 그 모습을 보니까 병도 들었어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저는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나라면 그렇게 못하겠더라고요. 너무 괘씸하고 미워서. 근데 뭐예요? 그 사람 안에 어떤 마음이 부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거죠. 불쌍해 보이고 그 미워서 그냥 이러던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부어져서, 그러면서 걔 얘기가 내가 주님 아니었으면 안 살았지. 승리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우리 삶에서 하나님은요, 절대 이렇게 평안함 가운데 우리를 훈련시키지 않아요. 왜? 평안하면 우리가 훈련이 안 돼요. 도가니 속에 그냥 집어넣어야 뜨거워 그냥 죽을 것 같고, 그냥 그 도가니 속에 들어가서 그냥 풀무불로 단련하셔야지, 그래야 우리가 좀 사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들어갔을 때 그게
너 때문에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좀 억울하죠. 근데 처음에는 우리가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모습을 보는 거는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그런 문제를 여전히 두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하나님 앞에 그래도 사랑하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께서 내가 이거를 넘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아멘. 사도 바울은 그 고난을 넘어간 자이기 때문에 어디서요? 다메섹 도상에서 죽음을 통과하면서 자기 모습을 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내 이 몫은 그때 죽었어도 되는데 내가 이제 살아서 할 수 있는 거는 주님 복음 전하다 가는 거야. 그게 뼛속까지 박힌 사람이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한테 기억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기억하라. 내가 지금 거기 없지만 내가 밤에 이렇게 도망할 수밖에 없었지만 너희들 기억해. 9절에 뭘 기억해?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내가 거기 가서 어떻게 하면서 복음 전했는지 다른 여기 지금 철학자들이나 여기 거짓 선지자들은 달콤한 말 하면서 너희들을 그냥 유혹해가지고 달콤하게 위로하고 돈이나 빼갖고 도망갔지만 나는 아니야. 나는 아무에게도 패기치지 않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무엇을 전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복음을 전했다. 왜? 복음이 너무나 소중하니까. 나는 이 복음을 그냥 몇 푼의 돈에 팔고자 함이 아니었다. 저도 처음에 사역자 됐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제가 하나님 일 하는데 세상 일 하면서 돈 버는 거는 모르겠으나 나는 이제 하나님 일 하면서 내가 돈 받고 싶지 않아요. 그런 마음이 저한테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사례비 받아요, 여러분. 주시니까 제가 또 받는 것이 성도들의 마음을 너무 불편하게 하지 않겠다. 근데 제 마음에는 그 사례비는 제가 하나님 위해서 쓰고 싶다. 이제 저는 나름대로는 그런 생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복음을 맡긴 자를 굶게 하지 않으세요. 복음을 맡긴 자가 어려움 당하죠. 왜냐하면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에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는 그 자기 삶에 박힌 먼지, 그냥 내가 주인 되는 먼지들을 털어내지 않고는 그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자리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훈련하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훈련을 통해서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데살로니가 교인처럼 믿었지만 그 믿었던 바울 선생님은 어디로 가고 핍박하는 유대인만 남아있는 이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러나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복음을 놓지 말고 끝까지 증인된 삶을 사십시오. 왜냐하면 너희도 증인이요 나도 하나님의 증인이요 또한 하나님도 그러시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러한 사람이 할 거는 세 가지예요. 11절 세 가지. 각 사람이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듯 세 가지요. 권면하고 위로하고 경계하라. 이 세 가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라면 우리 주변에 오늘도 우리가 권면하여 인커리지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나무라는 게 아니라 권면하고 인커리지하고 위로하고 컴포트하고 경계는 어떤 그 이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아버지가 자녀에게 하는 이 세 가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에게 했던 이 세 가지, 저나 여러분도 오늘 하루 살면서 내가 누구를 권면하고 누구를 위로하고 어떤 것을 경계해야 되는지 깨어 있을 때에 우리의 부르심이 뭐라고요?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된다는 것이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했어요. 누구에게 충성이죠? 하나님께 충성이에요. 그런데 그 충성에 우리를 일하게 하는 그 자동차가 나가게 하는 가솔린의 엔진은 뭐냐? 그건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로부터 와야 돼요? From Jesus. 오늘도 그 사랑을 구해서 그 사랑에 힘입어 내 안에 어머니와 같은 사랑, 아버지와 같은 권면과 위로와 경계로 내가 먼저 쓰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를 사랑함으로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